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다른 짐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행함도 있고 사랑도 있는 교회였지만 신학이 약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 약한 교회는 미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성경에 대한 관심과 정통 교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면 그 빈자리에 거짓 교사를 통해 세상 철학이 채워지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이세벨 여왕과 같은 여자를 교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세벨과 같은 이 여자는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음행을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죄가 더해질수록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이 여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세벨 같은 이 여자와 그녀를 따르는 몇몇 두아디라 교인에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세벨 같은 이 여자를 침상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큰 질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세벨을 따르는 이 교인들도 같은 징계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이세벨 같은 여자가 신앙적인 용어로 거짓 가르침을 포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를 경건한 사람 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선전합니다. 문제는 성경적으로 무지한 사람, 생각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이세벨 같은 여자의 말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관찰하시는 주님 앞에는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사단의 깊은 것은 세상을 알아야 한다면서 죄를 조장하였던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24절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어떤 분은 예수님은 성도에게 성도의 상황을 모두 무시한 채 헌신과 순종만 요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통받는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교회의 수준과 분량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릇인지 아닌지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성도가 순종을 하게 될 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급으로 자녀를 향한 기쁨을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 두아디라 성도들을 향해서 두아디라 도시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교회 성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전도운동을 전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짐을 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길드라고 하는 이 조직 문화에 나타난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 믿음 그대로를 굳게 잡으라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이것을 굳게 잡으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의 성장, 복음 전도를 외치기 이전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굳센 믿음이 오늘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절실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본질을 붙잡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 그것은 인간 모임에 불과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이 판을 치는 교회를 세우며 세속적인 교인들을 모아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성장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의 수준과 상황을 살피시면서 그들이 속해 있는 도시가 또 어떤 곳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 그 교회는 스스로 짐을 만들어 자기를 어렵게 하지 않을 겁니다. 간혹 성경적 믿음을 견지하면서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오늘날 잘못된 교회의 성장, 다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어떤 열등감이나 경쟁심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분명히 잘하고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열심을 요구받거나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7교회를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7교회 중 교회 성장을 요구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여 우상 숭배자들보다 교회의 탁월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본문의 7교회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왜곡된 교회 성장은 교회의 독이 됩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진리를 포기한 채 발람과 이세벨과 니골라당 같은 생각을 가진 교인들과 합심해서 오직 교회 성장을 목표로 열심을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열심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회개하는 자기 자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대에 노아의 가족 외에 전 세계 인구를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다른 짐으로 부담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붙잡고 이기고 있으면 예수님은 큰 상급을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22장 16절에 보면 이 새벽별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기는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두아디라 성도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이기고 믿음으로 이긴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교회의 상황과 여건을 아시고 그들의 수고와 한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에게 더 큰 짐으로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안식과 쉼금을 제공하시고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타락된 세상 속에서 죄된 짐을 벗기시고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며 더 큰 상급이 보장되는 길로 성도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세벨의 교훈으로 인해 피로감을 경험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더 큰 짐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 주님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